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배덕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들여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꺾지 아니하겠느냐. 않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너 앞에 하고 너의 영광이 내 뒤에 호야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영혼이 역장치 되었으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돌들이 오래하고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되는 이유와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세속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게 하시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결혼 5개월 차가 되었는데 제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신 우리 결혼 선배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 5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 상담들과 저희 이제 결혼 생활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부부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나누고 환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제 기독교인 남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기독교인 남성들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랑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이 그대로 있고 연봉이 얼마, 외모는 이랬으면 좋겠고, 직업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신앙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가혹하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남성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가혹한 조건이 아니더라. 실제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책임감은 훨씬 이상이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특별히 사회생활을 할 때 여성보다는 훨씬 더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럼 남자는 이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와서 집에 오면은 거기서 편안하게 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남자가 볼 때 집에서도 이제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가 편하게 쉬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밖에 나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는 나를 좀 케어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 감정을 네가 섬세하게 만져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며 네가 나를 좀 이제 케어해 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우리가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밖에 전쟁터에서 나갔다 온 남자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또 치러야 돼, 와이프와.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냐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1시간, 2시간을 집에를 안 올라가요. 차에서 유튜브를 봐요. 이거 굉장히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나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나는 전쟁을 또 수행을 해야 돼요. 목숨을 또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쉬는 공간이 그 차 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남자는 그 가정을 이제 쉴 곳으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가정 외에 바깥에서 쉴 공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내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잘못인데 사고를 치는 사람의 잘못인데요. 이게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집 안에서도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남성들이 결국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편안함을 밖에서 찾아야 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성분께 제가 조심히 여성분들의 입장을 추론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남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집안의 가치는 쉼이고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가치는 공감이고 공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 바깥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을 때 이 전쟁에 대한 쉼을 가정에서 얻기 위해서는 남편과 감정적 공유를 하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나의 생각과 신앙에 대한 나눔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충족되지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불만을 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남성분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보통은 남성분들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하나의 조건으로 뭘 생각을 하냐면 집안일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뭐 남녀의 성 역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는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여성에게는 조금 가사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 이 가사라고 하는 부담에 대해서 남편이 좀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해 주기를 원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남성들이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니까 집에서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아내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가사를 함께하고 이제 육아를 함께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왕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의, 즉 올바른 통치, 책임감이, 소명감이죠.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왕에게는 항상 2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딸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가 공의, 즉 책임감, 두 번째가 사랑. 이 책임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완전히 반대의 것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가정도 부부라고 하는 존재가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결혼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2가지를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 맡은 바를 내가 확실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장착이 좀 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이 상대방이 감정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인드로는 제가 볼 때는 가정생활이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어떤 감정이 들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 감정을 해소하고 오고 이제 배우자에게는 사랑의 의무를 내가 지는 것이지 배우자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감정을 이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감정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안에 공감대가 일어나야겠지만 결코 배우자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과 사랑, 이 2가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올바른 한 사람으로서 가정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이 가정이 망가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신명기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을 보여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너희가 알고 있는 어정쩡한 신들이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의 범주 밖에 있는 확실한 신이자 주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그분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 그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 5번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5번째 슬라이드. 네, 제가 이거 좀 서기를 좀 해왔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 4번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데, 그분은 사람의 얼굴을 들어주지 않으시며, 오늘 본문 해석에는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뜻은 사람의 얼굴을 들어주지 않는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왕들이 내가 다 신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 너희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베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분 판결이 너무 많았어요. 판결 가운데 뇌물을 주거나 부잣집 혹은 고관집 자제이면 판결을 굽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유리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얼굴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도 스승의 날이나 혹은 이제 제 생일날 여러분께 선물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게 제가 조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형 교회를 가시면 그 성도들만 수백 수천 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에 성도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선물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선물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교역자분이 이거를 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냐면,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차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물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또 어떤 상황도 벌어지냐면, 내가 이제 목사님께 이번 주에 넥타이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선물한 넥타이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분이 시험에 들어요. 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성도분들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정말 선물을 잘 했을 텐데, 마음을 다해서, 문제는 리더의 마음이거든요. 리더가 생각해보세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100만 원짜리 선물하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5천 원, 만 원짜리 선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의 마음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한 사람을 보는 것과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선물을 한 성도를 보는 것과 과연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받지 말아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잔인하다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들은 조금 성장을 하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 로열 패밀리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성장해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안에는 조금 돈을 많이 번 분도 계시고 조금 돈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돈이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정말 열심히 막 헌금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성도들을 과연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100만 원 헌금한 청년과 헌금을 안 한 청년을 내가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보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가 누구를 닮기 위한 노력이냐면 하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게 얼굴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얼굴을 들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청년들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 쉽게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얼굴을 들어주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와 잘 맞는 청년, 나와 친한 청년, 나와 뭔가 맞을 것 같은 청년들의 얼굴을 들어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사람은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사람은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도 경쟁력이라고요.
잘생긴 청년들 제가 부러워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생겨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털 관리하고 그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할게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페브리시도 열심히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 사람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5번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낮은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처리하시고,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오세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 분사로 쓰였는데, 현재 진행 분사라는 건 이분이 이것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송사,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분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사회의 취약계층의 모든 송사를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송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다음 6번째로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나그네를 환대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됨이었음이라.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인데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다시 얘기하노니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하층민들이에요. 자,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층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해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용서해라. 자,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왕이 있는데요, 왕이 이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녀 삼아 줬어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 테니까 유산을 물려줄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왕이 지었던 두 가지 의무,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돼요. 즉 왕의 자녀들은 이제 왕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아들들도 실천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처리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일하지. 나는 공의롭고 사랑이 많지. 내가 거룩하지. 너희는 내 자녀지.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힘을 갖게 돼요. 현실에서는 힘이 없지만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직위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를 압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라. 희생과 헌신은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세상을 바꿔간 이야기였어요. 기원 후 165년에 로마의 전염병이 15년간 돌았어요.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도 이 병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역사에 따르면 로마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전염병입니까?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대요. 당시에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격리하는 것이었어요.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격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격리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박해를 받는 소수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감당하고서라도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들을 간호하기를 원했어요. 이 전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격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들의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소수자였지만 스스로를 왕의 아들인 왕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당연한 것이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야 됐어요. 공의는 뭐예요? 책임감. 사랑은 희생.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책임을 지고 희생해서 왕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은 아픈 자들 곁에서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의를 베풀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 100년 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봉인되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정체성은 파라볼라노이입니다. 안정 속에 있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위험을 무릅쓰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제가 교회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좀 떠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닭 구워주고 이제 부대찌개 끓여주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부터 슬슬 12월까지 다 초청을 드릴 건데 저희 집으로 주요 메뉴는 이제 통닭구이, 부대찌개, 동파육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 자신 있는 음식들 이제 초대를 드릴 건데 동파육은 한 2시간 걸려요 끓이는데. 그래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못 해드리고 대부분 주일날은 부대찌개로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예. 어디까지 했죠?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부대찌개하고 이제 통닭 구워 먹고 이제 한 마리씩 다 먹은 다음에 1일 1닭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동체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공동체가 너무 좋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애와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 공동체의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자매가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특별히 남자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의 어떤 그 위협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자매들이 없긴 왜 없냐? 우리 자매가 한 55%나 되는데 제가 이제 알림장을 딱 열어서 자매 목록을 쫙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 나이 또래에 만날 수 있는 자매가 이 자매들이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남친이 다 있어 거의. 그래서 이제 자매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솔로 자매분들만 좀 골라보니까 그 친구가 만날 수 있는 자매만 한 7명인 거예요. 제가 그때 문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동체에 큰 문제가 있다. 형제가 공동체에서 자매를 만나지 못하는 건 정말 커다란 문제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음이 이해가 된다. 떠나라. 너는 가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웃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 리더하고 친한 누나 2명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은 존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명은 너 이 얘기하면 전도사님이 싫어하실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를 이제 연애하기 위해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신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공동체에 사람이 없다. 이거는 나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공동체를 키워야겠다. 사이즈를 키워야겠다는 제가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 이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솔로 남자들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교회 솔로 남자애들 대단한 애들이에요. 근데 남자라 알아요. 남자가 교회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만날 수 있는 여자 풀이 없는데 이게 여기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얘네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애들이에요. 자매님들, 우리 교회 형제들 골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진짜 서 있는 애. 이거 이럴 순 없어. 제가 한 5년 전에, 7년 전에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친구들, 안 믿는 애들 데리고 좀 큰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예배 중간에 성가대 한 50명이 나와서 성가대를 막 부르는데 이 가운데 있는 솔리스트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거의 졸고 있다가 성가대가 나와서 이 솔리스트가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 교회 등록하면 성가대 들어갈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 예배 어떤 일로 이제 가고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제 교회를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근데 이제 일단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도전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너를 위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 한번 나가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리더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결혼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갔는데요, 설교하러 갔는데요, 이쁘장한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여자 청년 한 명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사님 교회 남성이랑 소개팅 시켜주세요. 그냥 그러려냐고. 예 하고 이제 그날 설교하고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설교하러 또 들어가는데 그 자매가 또 와서 전사님 전사님 교회 남자 청년들하고 소개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이 친구가 진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진심이세요?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저 DM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한 게 아닌데 그녀가 2번이나 나한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전도사님 함부로 교회 청년들 소개팅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자매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잃은 거예요. 좀 부담된다. 저 전사님 좀 부담된다 갑자기. 본인이 2번이나 찾아봐 놓고.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크게 배웠어요. 그 자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몇 명이 쫙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친구도 있었어요. 기회가 안 됐어. 이게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분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부자고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능력 있고 위대하고 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자와 공주로서 겪어야 되는 의무를 지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조선시대 왕 중에 1726년 3월 26일 날 영조의 하루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보여주세요. 이게 3월 26일 날 영조의 하루예요.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왕은 놀고 먹을 줄 알았죠. 5시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 스케줄을 봤더니 왕비가 아팠대요. 그래서 의원들 3명이 와서 왕비에게 탕약을 지어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거를 아침 문안 때 받았대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공부로 그날 맹자를 공부했대요. 토론식으로 공부했대요. 10시경에는 아침 조회를 받았는데 하늘의 별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임관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전 업무를 받고 점심 식사를 했고 또 대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17일씩까지는 모든 숙직자에 대한 행정처리 도장을 찍어주고 저녁으로 또 공부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문안을 받고 상소문을 읽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스케줄을 보니까 7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당연히 책임감,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기를 진심으로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한 30살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방황하지도 못하면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 되게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갔을 때는 대학 잘 간 친구들 부러워했어요. 군대에 가서는 군대 전역한 친구들 부러워했고요. 전역해서는 취업 잘한 친구들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는 방식으로 저의 정체성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세상에서 자꾸 저에게 어떤 정체성을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에 가니까 취직하는 게 중요하대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취직하고 나니까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대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대요. 결혼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강추입니다. 결혼 꼭 해야 돼요. 다 보내야 돼 지금.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어떤 사회적 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정체성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의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종찬, 전도사, 40살, 대한민국 사람,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면, 거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성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기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대하는 교회에서는 나의 기준이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세속적인 정체성의 기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환대를 드려야 되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책임을 지어줘야 되고 어떻게 이분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랑의 조건만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더 이상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굉장히 환대해 줄 것 같아요. 자녀가 일주일간의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환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끔 하고자 오늘 입구에 예수님 입간판도 세워놓고, 여러분들 되게 부끄러웠죠? 전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 너무 재밌었어요. 옆에서 보면서 후 할 때 막 부끄러워하는 모습 너무 재밌어. 그런 게 난 이상해. 그런 게 너무 재밌었는데 과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이곳은 세속과는 다른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실천사항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실천사항 드리고 싶어요. 먼저 샤밧이 필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속적인 기준으로부터 잠시 중단하고 내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매일매일 샤밧하는, 중단하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모든 걸 다 안식하는 거예요. 내 기준, 판단, 생각, 느낌, 하기 싫은 마음까지도 다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 말씀 읽고 그것을 묵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모두가 함께 그 부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목장에서 가장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문자 한 통씩 보내주는 거예요. 책임과 사랑을 동시에 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연습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수 있나요? 그러한 것들은 불가능해요. 총 쥐어주지 않고 전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한 이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상대방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우리가 프레임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프레임대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과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프레임을 일단 교회에서 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이 부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문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경험 해본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 3년간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 정말 해결하면서 많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해가 없으면 오해를 하게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내 생각과 주관대로 저 사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고 이 사람의 내면에 상처들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 살아갈 수 없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모를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사람 이렇게 행동을 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과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들의 과거 얘기를 다 들어주면 이 사람의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면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거든요.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열려요. 근데 자꾸 내 마음과 생각으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을 느끼고 또 나도 힘드니까 그 사람 이야기 뒤에서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청년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 팁 하나만 좀 드릴게요. 사회생활에서 뒷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말 전달하는 거예요. 말 전달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청년이 어떻대고 누구 청년이 어떻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그거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전달되는 게 되게 위험한 게요, 말을 전달받은 사람은 이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민이가 저한테 성현이 형이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성현이 형이 이런 말하고 다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거를 성현이한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민이가 중간에 얘기했다는 걸 제가 다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또 이거 분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괜히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겠어요? 악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요, 말을 옮기는 걸 통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와야 돼요.
말 옮기는 사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 옮기는 습관 버리지 못하면 사회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큰 험한 일을 당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회에서 배제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말 옮기고 다녀서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말을 옮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얘기도 들어주는 것 같고 내 마음도 막 속 시원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 되면 이 사람이 말을 옮긴다는 걸 공동체가 다 알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다 피해요. 이 사람하고만 붙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청년 있으면 그 청년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목사님한테 얘기할까 자꾸? 아마 나쁜 뜻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니까. 지금 누가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걸 텐데, 그걸 최고 리더가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 공동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자꾸 갖게 되니까, 이게 최고 리더한테 누군가 얘기를 전달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것도 자기가 마음속에서 다 그 불안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마음을 쓴 상태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협이라고 생각되면 조심스럽게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환대의 공동체를 망치는 원인들이에요. 다 이게 공동체를 벌리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환대하지 못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다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옮기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있는 거죠. 사회생활 하시다가도 말 옮기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그분 말 믿지 말고 거리를 두셔야 돼요. 사회는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품어준다고 다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일단 사회에서 나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옮겨? 미친. 하지만 사랑한다. 아씨, 내 뒷말했어? 미친. 하지만 사랑한다. 교회에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은 길은 제시해 주되, 하지만 사랑으로 감싸고 안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서로를 VIP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한테 막대할 수 있겠어요? 막 못 대해요. 대통령 아들한테 어떻게 막대해요? 그게 아버지가 힘 있는 애들, 청년들 오면 막 못 대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진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막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형제의 모습을 볼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샤밧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이 샤밧을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이 샤밧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방식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